2021년 5월 23일 주일을 맞아요.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기뻐하라. 네, 이 성경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성경이 아니라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제 날씨가 최근에 이제 비가 오고 그랬는데 어제 오늘은 이제 비 온 뒤에 그 화창한 맑고 깨끗한 5월의 그런 아름다운 날씨에 또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함으로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한다. 그런 믿음의 발걸음으로 행복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를 쓰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감과 달란트와 선물을 가지고 시를 쓰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행복교회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꽃다지라는 꽃을 이제 영적인 그 영감으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를 쓰는 입장에서 그 아름다운 언어 또 이렇게 감동이 있는 언어 그런 언어가 이렇게 다가오면 굉장히 이렇게 시를 쓰는 데 있어서 되게 기쁘거든요. 그런데 꽃다지 이러니까 이름이 너무 꽃 중에 꽃 중에서 꽃다지라는 꽃 이름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꽃다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꽃다지라는 꽃은 아주 이렇게 이른 봄에 이렇게 그 들판이나 언덕이나 이런 산에 꽃이 피는데 이 꽃이 이제 굉장히 노란 그 아름다운 빛으로 이렇게 아주 작고 아주 이렇게 그런 풀꽃입니다. 그래서 이 꽃다지 꽃말은 이름이 무관심이라는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냥 지나쳐 보면 작고 별 관심을 모으지 못하는 그런 풀꽃이다 보니까 무관심하게 이렇게 지나간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그런데 이름은 꽃다지라는 이름이 너무 아름답고 예쁜 풀꽃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꽃다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선물로 주셨구나라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서 꽃다지라는 그런 시를 쓰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행복교회 이렇게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는 이제 토요일로서 집에 있으면서 내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는데 주일 예배 설교를 뭘로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성경 구약에 있는 하박국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박국의 그 성경 말씀은 3장 17절, 18절, 19절 이게 하박국 그 선지자의 성경 말씀의 3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구약의 인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예언을 하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에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18절에서 나는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오늘 행복교회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설교 제목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구약의 그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삶이 풍족했을까요? 만약에 삶이 풍족하고 풍성하고 넉넉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에 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풍족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이었다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궁핍합니다. 네, 그러니까 궁핍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을 때 그때 당시는 어땠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팔레스타인들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약탈해가고 전쟁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팔레스타인들과의 전쟁에서 가난해지고 피폐해지고 다 약탈에 가서 없어지는 상태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힘들다, 배고프다, 가난하다, 우리의 양도 없지, 감람나무 소출도 없지, 정말 살기 힘들다. 그러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겠죠. 우리가 또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환경에 노출되어서 뭐 경제가 무너지네, 실업자들이 많아지네, 뭐 가계 대출이 뭐 넘쳐나네, 신용카드 빚이 막 늘어나네, 그냥 빚이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이런 지금 세상과 현재 살고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하박국의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하고 같이 좀 매치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삶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쓰고 진짜 숨쉬기도 힘들다. 응? 그리고 뭐 경제가 막 어렵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주 굉장히 물가가 막 고물가잖아요. 그 슈퍼나 마트에 가보세요. 가보면 예전에 막 3, 4천 원 한 판에 3, 4천 원 하던 계란이 지금 막 8천 원, 9천 원, 막 만 원 막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옛날에 파 한 단위 뭐 옛날도 아니고 뭐 얼마 전에 그 파 한 단위 1,000원 뭐 2,000원 좀 웬만하면 1,000원 조금 좀 비싸면 2,000원 이랬는데 지금은 뭐 어때요? 막 4,000원, 5,000원, 막 6,000원, 7,000원 막 뛰고 있고 그렇게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막 하늘을 치솟고 있는 그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환경에 노출되어서 너도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환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랬느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현실에도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그런 환경처럼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기 힘든 그런 삶에 살고 있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런데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그런 삶을 산다기보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돈을 추구하고 돈을 벌어야겠다. 돈이 많이 있어야 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또 방역에도 내가 이겨내고 그리고 파 한 단의 값도 그냥 치솟고 계란 한 판의 값도 저렇게 치솟는데 내가 파도 사 먹고 내가 계란도 사 먹으려면 돈을 벌어야겠다. 돈이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돈에 집중을 하고 돈을 따라가고 돈을 추구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어때요? 명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유명해져야겠다.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잘났다라고 뽐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명성을 추구하고 또 쾌락을 쫓습니다. 쾌락을 쫓고 또 매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고 또 이 어려운 이 세상에서 내가 권력을 쟁취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누리면서 내가 진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력에 대해서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국가가 내년 3월이면은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 대통령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나라에서 그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는 점이 있느냐를 좀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 대한민국 국가가 그냥 경제가 부실하고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 빚이 아니면 살기 어렵다 그러고 신용 카드 빚이 늘어나고 그렇게 살기 어렵다고들 다들 막 그러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방역 문제로도 막 힘들고 여러모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그렇게 경제 그 공황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 국가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층들 그런 그 권력인들이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잘 사는 데 있어서 경제 부흥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또 국민들을 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는 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이 말이죠. 아멘. 대한민국 국가에서 TV 뉴스를 보면 뭐 LH 공사에서 뭐 자기네들 그 정보를 먼저 입수해가지고 다들 막 그 정보 입수한 그 공무원들이 그냥 다 뭐 이렇게 땅 사고 뭐 이렇게 막 오히려 그 지금 정부에서는 뭐 투기꾼들을 잡는다 그러는데 그 LH 공사 그 공무원들이 오히려 투기 앞장서서 그냥 다 막 이렇게 자기네가 미리 땅을 선점하고 땅을 사놓고 막 이렇게 그게 투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들이 정말 뉴스에 보도되었을 때 LH 공사의 그 투기꾼들, 그 공무원들 다들 조사해야 되고 다들 그 사람들 조치를 취해야지 된다, 구속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잠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잠깐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공무원들 연관된 사람들 알아보려고 하니까 정말 정작 그 사람들을 구속하고 조치를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서 용두사미가 되듯이 흐지부지 되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고 몇 명의 사람들이 구속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 그 투기꾼들을 잘 대처해 나가고 조사를 해 나가고 그런 모습을 정부에서는 과연 보여줬냐 이 말이죠.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흐지부지되고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사건들을 해결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과 공의를 말하는 그 대한민국 국가 정부에서 과연 공정과 공의를 이루었느냐 그를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서 먼저 자기들이 투기하고 먼저 자기들이 땅을 사고 먼저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앞장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조사가 되고
그 공정과 공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나갔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보면 뉴스를 보면 처음에는 조사를 했네 어쩌네 그러더니 흐지부지 되면서 그 사건들이 어떻게 됐는지 얼마만의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구속이 되었고 처벌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뉴스에 보도도 되지도 않고 또 우리 국민들이 알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무슨 투기하는 투기꾼들을 잡는다고 무슨 이렇게 애매한 사람들 정작 그 좀 이렇게 좀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애매한 사람들만 조사하네 처벌하네 무슨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네 그러면서 정작 조사받고 정작 투기꾼으로서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고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흐지부지 되면서 오히려 커다란 사건들을 은폐하고 무마시키고 다른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을 크게 사건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저 사람들 다주택자들은 적폐시 돼야 된다. 그래서 무슨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된다. 지금 세상이 이러고 있습니다. 아멘. 정작 그 LH공사에 관련된 그 공무원들 몇 명이 구속되겠고 몇 명이 들어갔고 얼마만큼 처벌과 조사가 이루어졌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권력을 가진 그 공무원들, 기득권층들,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조금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기네 그 눈덩이와 같은 것들은 은폐시키고 무마시키고 조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크게 확대시켜가지고 다주택자들 때려잡아야지 된다.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냥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정말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고 실업자들이 넘쳐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규제만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권력자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람들은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여호와로 인해서 구원의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그런 말보다는 뭔가 내가 좀 더 인기를 얻어야 되고 내가 뭔가 좀 지식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이러면서 돈과 명성과 쾌락과 매력과 권력, 인기, 지식 이런 것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돈이 거의 신격화되고 돈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에서 이 일시적인 그런 그 돈이라는 거 이런 그 행복의 그런 조건들을 말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이런 조건들은 영원한 행복을 과연 가져다 주냐 이 말씀이죠. 하박국의 그 선지자의 그 말씀에서는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잠깐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고 또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성취하는데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런 추구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들은 행복이라는 거의 반대말은 불행이잖아요. 불행의 문제를 이렇게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또 자식이 없어요. 또 자식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경제적인 것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잘 풀리면 잘 살고
잘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경영에서도 최우선 과제가 경제 발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경제 발전이고 또 경제 문제라는 것은 곧 돈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돈이 사람들의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이 되고 있고 돈이 많으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인생을 겁니다. 돈을 위해서 정열과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아멘. 돈이 우리 인생의 신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정말 돈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아닙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요 경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19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옛날에는요 정말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요 보릿고개를 겪은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 세대 때는 정말 보릿고개를 겪어서 정말 나무 껍질을 그 막 이렇게 뜯어서 베어서 그 나무 껍질을 국으로 끓여 먹었대요. 그리고 또 저는 아버지께 들었어요. 나무 껍질을 베서 그거를 이렇게 멀겋게 해서 국으로 끓여 먹고 죽으로 끓여 드시고 그리고 또 그 풀 있잖아요. 풀을 뜯어가지고 또 그걸 또 죽으로 끓여 먹고 또 심지어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를 굶은 적도 있대요. 배를 굶어 본 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릿고개를 겪던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예전에 아버지 세대의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그런 우리 세대가 우리 대한민국이 197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그런 발전을 이루고 그리고 지금 오늘날 어때요? 막 살이 쪄서 너무 잘 먹으니까 살이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뭐 일부러 막 굶어야 된다. 옛날에는 못 먹고 없어서 굶었는데 지금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한 끼 정도 굶는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은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상공업 국가로 변모하였고 또 수출무역이 증대해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그래서 서양 언론들은 한국의 발전을 경제 기적이라고 부르면서 그 발전을 다른 나라의 한 모델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몽골과 같은 국가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모델로 삼아서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고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을 이루고 그 현실을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못 먹어서 뭐 굶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경제가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가 있고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환경으로 인해서 이게 장사가 안 되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곳곳에서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어때요? 상가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상가가 문을 닫으니까 빈 공실, 상가의 공실이 넘쳐나고 또 그 상가에서 일을 했던 그 자영업자들, 그 자영업자들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빚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정부에서 지금 그 가계부채 그 상가 그 자영업자들한테 막 돈을 이렇게 막 지금 이렇게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부가 그 자영업자들을 영원히 그 경제적인 거에 자유롭게 해줄 수 있냐 이거죠. 대한민국 국가가 정부에서 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돈을 쏟아붓는 걸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그 경제가 대한민국 그 정부가 쏟아붓는 그 돈들이 나중에는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갚아야 될 빚으로
쌓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도 나도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 환경과 그또 그 경제적인 문제 또 가계비출 신용빚 신용대출빚 이런 것들이 넘쳐나서 정말 너도 나도 살기 어렵다, 응? 라는 그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가도 선진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면서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복지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 그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느라고 지금 무슨 문제들이 터지고 뭐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뭐 그렇다면 돈을 쏟아붓고 그런 일들을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영업자들이 그 받은 돈으로 임시당장은 해결을 하겠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만큼 그들에게 돈을 계속 줄 수 있고 또 그들이 또 얼마만큼 계속 그 문제들을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행복지수는요,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행복지수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들이 더 높았다. 소위 선진국가다, 복지국가다 자랑하는 유럽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느끼질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방글라데시와 같은 그런 나라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런데 가난한 나라에서 그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하다고 느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돈이 많고 국가마다 복지를 이루고 복지 국가를 달성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했고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그런 명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내가 돈이 많이 있고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인기가 있고 지식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막 추구하고 쫓아가지만 복지국가를 이룬 유럽 국가에서 그 국민들이 과연 당신들이 행복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은 돈이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 돈이라는 것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수 수단이지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현 시대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요 예언자였습니다. 기원전 7세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정 속에서 산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아멘. 하박국 3장에 나오는 시를 지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경제 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멘. 열매를 맺지 못했고 곡식에 수확이 없었고 겨울에는 기근이 닥칠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양도 없어졌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지고 경제의 공황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불행의 이유는 갈대아인이라는 이스라엘 원수들의 침공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갈대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레바논과 온 나라의 나무도 파괴했고 짐승들도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재산도 없었고 기근이 들었고 이 같은 불경기의 경우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의 현실에서 즐겁다, 기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즐겁다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기쁘다고 찬양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이 삶이 아니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지금 현대 그 현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과
또 경제 그 침체와 또 그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또 카드 빚이 신용대출로 늘어나고 가계 대출이 넘치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서 상가들이 문을 닫아서 자영업자들이 살기 힘들고 이런 오늘날의 현실이 그때 당시에 하박국의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하고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힘들다. 응? 우리의 양도 없죠. 응? 감람나무의 소출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응? 힘들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그런 불만족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말한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를 성경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정말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정말 돈이 없고 그리고 양식이 없고 힘든 상황에서 과연 성경 구약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처럼 과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정말 원망과 불평과 만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사람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겠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았으면 이런 내가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그런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내가 인도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건만 이것들은 허구한 날 불평하고 좀 저기 뭐 환경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불만해 이 괘씸한 것들 하면서 저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보다 아주 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끄집어내서 출애굽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불평과 불만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같아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간들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과연 그들을 구원하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었고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구원해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해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또 경제적인 상황으로 어렵고 또 가난하고 배고플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그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환경 때문에 어렵냐? 너희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드냐? 너희들이 지금 배고파서 힘드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삶과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어떠한 그런 곤경이 다가올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처럼 모든 것이 자기가 가진 것이 없고 돈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어느 때는 좀 잘 살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정말 못 살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그런 인간의 삶 희노애락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면서 정말 자기가 잘 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살지 못하고 어렵고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을 가져라 라는 하나님의 감동과 사랑과 은혜를 이 행복교회에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돈이 없고 그럴지라도 구원의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는 언젠가는 끝이 있는데 정말 구원의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그런 신앙인이 되는 행복교회와 행복교회 기도원과 또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